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누군가 성경 원전을 번역한 책입니다. 언어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인식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 표현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아리송해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한국에 정착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과 제법 오랜 세월 함께 살아야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자로만 보고 사전에 나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표현부터 오해합니다. 우리말에서 다만이란 말은 부사로서 이제부터 하려는 말을 강조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다만이라는 말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데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대목을 다른 것은 몰라도 악에서만큼은 구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다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라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해달라는 의미로 쓰이는 우리말의 다만과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앞의 내용 그 모두에 이것도 반드시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는데 다만이라고 하면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서만큼은 구해달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이 성경을 오해하는 방식이고 원래대로 알라라는 원어의 뜻대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것뿐만 아니라 악에서도 반드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뭔 차이가 나냐고요?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이라는 이 한 단어의 번역 때문에 시험에는 빠져도 악에서만큼은 건져달라는 식으로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말로 다만 대신에 게다가라든지 또한이라고 번역하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를 시험에도 들지 말게 해 주시고 게다가 악에서도 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사람을 미끼를 던져 궁지에 몰아넣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음모나 유혹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가짜 뉴스, 사기꾼, 잘못된 정보,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과장된 광고,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고 아무런 고향약이나 남발하는 혁잡군 정치인,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마구 해대는 사람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게 만들고 허탈하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더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속임이 차고 넘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악에서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이 악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번역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악을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도리에서 어긋난 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쁜 사람 또는 나쁜 일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뜻이 담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악을 원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악은 그 포괄적인 의미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악은 죄라는 단어와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하고 악은 그 끊어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사악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아프고 괴롭고 신경에 거슬리고 심히 불편한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줄여보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괴롭고 심히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는 상태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악, 포네로스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타락하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쓸모없게 된 것이 포네로스, 곧 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천국 말씀을 호시탐탐 노리다 틈만 나면 도적질해 가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불신앙을 가만히 심어놓아 그것이 가라지처럼 자라서 쓴 뿌리가 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수작을 부리는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 그 자체와 그 악한 놈들이 행하는 짓을 통틀어 포네로스, 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몸과 생활에 곤고함과 힘들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이 망가지거나 흐트러지거나 고장나서 쓸모없게 된 것, 그리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든지 나쁜 짓만 일삼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구하시옵소서도 그 뜻이 참 깊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를 휴어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그 어려움과 위기에서 끄집어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지거나 어두운 구덩이에 갇혔을 때 밖에서부터 그 강하고 펴신 팔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넋을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래야 받는다고 했고, 찾으라, 그래야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라, 그래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여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를 악에서도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이고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온갖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서 직접 끌어내어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세 가지 악, 몸의 통증과 질병과 약함에서 사람과 물건과 사업의 실패나 모자람이나 망가짐이나 따돌림이나 쓸모없게 되면서
그리고 악한 것으로만 뭉치고 뭉쳐 선한 구석은 일도 없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몸의 통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에서 떼어주실 악입니다. 나의 망함과 부족함, 일의 실패나 어려움은 내 팔자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악입니다. 마귀의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거나 귀를 솔깃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이 약하다 보니 무당이 판을 칩니다. 감히 무당이 귀신의 영에 잡혀서 구군을 말하고 운세를 말하고 맞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셔서 너희 가운데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시간과 자연 이치로 점을 치는 그런 모든 것이 악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십시오. 타로점, 화토점, 택일하기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운명대로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이 앞장서고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점괘가 나를 이끕니까? 무당이 내 사주팔자로 풀어낸 운세로 내 인생이 진행됩니까?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 앞날을 알고 싶으면 점집을 찾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고 했고 전도서 8장 7절에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죄인이여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내일 일이 염려되고 궁금하십니까? 세상에 대고 나의 내일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도 마냥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도를 넘긴 행동입니다. 장래 일이 궁금하면 누구에게 들어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하는 성경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서 답을 얻으려 하면 혹시 궁금증은 풀려도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그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은 한여름의 꿈 같은 것이고 허무한 것이며 바람에 날려 쉽게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재주와 실력으로 똑똑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잘했다,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망가졌어, 돌았어, 이상해졌어, 뭐 맨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참 딱해, 차라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세상 풍조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낳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출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이제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뜨겁지 않아도, 혹시 내 사는 모습이 천사 같지 않아도 그런 것 가지고 당신은 거듭났냐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개과천선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잘 몰라도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줄 어떻게 아느냐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서 술술술 나오면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해봐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 거듭난 사람이 100% 맞습니다. 행동이 어떠냐는 그 다음 일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 속에서 그냥 한마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까지는 말해도 믿는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말을 못합니다. 그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저항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그 입으로
기꺼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입을 열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에서 가장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가장 훌륭한 영적 처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이고 또한 이유입니다. 둘째,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요소는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이후를 기약하고 뜻만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지식과 요령과 학식과 기술과 재주와 이성과 마음을 뜻합니다. 의로움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하다, 손질하다, 다듬는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믿는 자답게 회개하는 자세로, 늘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함이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당 찾지 말고, 전보러 다니지 말고,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대신에 나의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거듭난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예수님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구원하는 자로서 살면 틀림없이 좋은 일, 성공하는 일,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꼭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심란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을 떼어내시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지 가히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 영혼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니 그대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